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All of you is more than enough for all of me, for every thirst and 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교회라고 말하면 좋을 수 있겠죠.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공동체. 동행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면 뭐 아주 어렵죠. 가면서 맨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단기 선교 그러면 이제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이유가 뭐냐?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미션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공동체가 같이 준행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보다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미션을 가지고 한 말씀을 따라서 같은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준행해 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눈 데까지는 이렇게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정말 그거는 굉장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준행하는 일들이 어렵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하여튼 두세 사람이 같이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보시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 공동체 한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이 함께 준행하는 공동체.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정말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인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런 말씀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에 관한 부분들이어서 이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신 걸 따라서 우리는 밑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와 같이 우리들 안에 갈등이라는 과정이 있게 돼요. 자,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틀림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내 내면의 갈등도 있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제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고 오케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갈등하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등에서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냥 이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요나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망가기도 하고 갈등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이 고리를 저는 갈등의 고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제 갈등했다가 거절하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참 못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잘할 거고요. 이거는 저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하시게 하시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너무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제 삶이 그 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갈등과 거절의 고리.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또 말씀하시면 또 부담스럽고, 또 그래서 또 갈등하다 보면 이거 잘 안 되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멈춰서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뭐 하기로 결정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도록 결정합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그러려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학교를 하시려고 여러분 결정하신 것도 많은 갈등 가운데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상황이 잘 되지 않는데 어쨌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로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보통은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이 고리는 다 사라지죠. 이제는 내 삶들 가운데 이 갈등의 고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데 바로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되어진 그런 약속이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준행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게 확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되고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순종하는데 팍 무슨 일들이 막 되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시죠? 그러실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바로 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들이 일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요.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는 우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가 이때는 우리의 뭐를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나가는 시간이냐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또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뭐 가진 방법을 다 써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겪게 돼요. 그것을 이상하게 또 여기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향한 능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정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우리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 그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이 의심하게 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면 이쪽으로 우리 발을 딱 놓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삶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나누려면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 아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으로 인한 부담감?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는 없고 금방 무슨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짝 섭섭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이 부분이 무척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과정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벗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고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원점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이 걸음을 걷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가 뭐 할 때냐면 이때가 무척 중요해요. 아까는 갈등의 때에는 믿음으로 결정할 때입니다. 자, 이때는 뭐 할 때냐면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입니다. 다시. 뭘 드릴 때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예요. 환난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는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 아브라함도 이게 이제 다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제가 쫙 정리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라도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는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여튼, 잠깐,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릴 때이다. 드릴 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다가 주님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만약에 그 십자가 지라 그래서 십자가를 졌는데 마지막 운명하지 않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운명하시더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어쨌든 믿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때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때를 저는 침묵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팍팍 나에게 말씀하시고 막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고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침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할 때냐면 내가 그 주님께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때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잘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결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예,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밑에 있는 이 안개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게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들 안에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제서야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럼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런 시험이 없어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 그런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과정은 일종의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스텝들, 한 계단들 과정들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고, 따라가는데 홀로 가는 것보다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공동체. 예,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초청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리가 생기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삶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을 또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